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14. 열매와 생명의 열매 두 번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죄와 싸워서 이기기 어려운 것은 죄와 사망이 하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 안에서 역사하는 한 법칙입니다. 누구나 육으로 살면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 거하게 됩니다. 법칙과는 싸우기 어렵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만유인력의 법칙과 싸운다고 해보십시오. 인력이 땅에서 끌어당기지만 그는 힘으로 그것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는 한쪽 팔로 책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의 책을 밑으로 잡아 당기는 힘과 싸웁니다. 그는 한동안 책을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는 인력에게 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는 팔이 아파서 책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피곤을 타지만 법칙은 피곤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었다고 합시다. 당신이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상한 창이 뜨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삭제합니다. 하지만 삭제해도 그 창은 계속 다시 생깁니다. 당신은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 밤이 새도록 그 창을 닫고 삭제해도 그 창은 새로 생길 것입니다. 이미 바이러스에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어판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지운다든지 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힘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당신은 그 법칙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죄란 일종의 프로그래머한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바이러스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표면적으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법칙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지 육의 힘으로 억지로 싸워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싸우는 사람들은 로마서에 언급된 사람처럼 계속 결심하고 넘어지고 낙담하고 결심하고 넘어지고 푸념하고 이런 식을 밤이 새도록 아니 평생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참 놀랍고 아름다운 것은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한때에 역사하는 은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영원히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우리 안에 주님께서 깔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끊어지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는 법입니다. 한번 은혜 받고 다시 타락하고 다시 회개한 다음에 또 다시 엉망이 되고 이런 비극적인 되풀이가 아닙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법은 법으로서 이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성 프로그램이라도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백신입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은총의 프로그램이 깔리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고 저절로 죄를 이기게 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까? 그 조건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처럼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어떤 죄의 프로그램이든 그 어떤 바이러스이든 간에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은총의 역사와 열매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쉽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새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열매가 우리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접촉과 사귐을 통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자 혼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아기를 가질 수 없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됩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열매는 주님과의 연결이 있고 교통이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생명의 열매의 특성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절로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붙어 있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생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저절로 열매가 생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의 열매가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며 자연스럽게 당신 안에서 기쁨과 사랑이 일어납니까? 자연스럽게 성질이 변화되며 주님께 대한 갈망들이 증가되며 주위 사람들의 부족함이 사랑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온갖 난리를 쳐도 피곤하고 절망스럽기만 할 뿐 별로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별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제대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스스로 혼자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깨달으십시오. 부디 경험하십시오. 생명의 열매는 열매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부디 가지로서 나무에 충실하게 붙어 있으십시오. 생명의 주인인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저 선한 사람이 아닌 주님에 속한 사람이 되며 주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계적인 삶,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지치고 피곤한 신앙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십시오. 즐거움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 생명나무의 삶, 그 열매의 삶으로 나아오십시오. 이제 생명의 법으로 들어가십시오. 생명나무이신 주를 구하십시오. 당신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쉽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